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난 1월 달까지 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의 원목 실장으로 한 9년 섬겼는데요. 그 대학병원들은 교수들하고 정년을 같이 합니다. 이 원목들 정년을. 그래서 65세 정년 작년 말에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 1월까지 하고 교회 목회를 왔습니다. 여기 화면에 약간 뭐 이력 별거 없지만 나오는 대로 밑에서 넷째 줄에 보시면 제가 총회 국내 선교분장 선교사업국장을 한 2년 9개월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선교에 관한 것 좀 이론적인 것 그 당시에 또 공부도 좀 했고 뭐 강의도 한 적이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과 그 이후에 선교사 그다음에 뭐 병원 이런 사역 제 사역 얘기는 별로 안 드릴 거고요. 오늘 세미나이기 때문에 세미나에 맞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시죠. 예, 제목은 제가 이렇게 기장과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잡았고요. 다음 편 드리겠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들 몇 분 계시겠죠? 우리 저기 김봉석 장로님은 아실 거고 혹시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장에 온 카나다 연합교회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 중에 한 분인데 우리 한국 이름은 서미혜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이분의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 화면 보시죠. 이 서미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나이가 그러니까 1960년이었습니다. 왔을 때가 39년생이시고요. 39년생이니까 1960년이면 만 21살 대학교 갓 졸업하고 한국 선교사로 왔습니다. 원래 이름은 마가렛 스토레이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스토레이에서 성을 따서 서로 하고 마가렛에서 M으로 시작하니까 서미혜라는 한국 이름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 이쪽에 계시니까 제가 이쪽에 와서 괜찮을까요? 예, 다음 화면. 예. 서미혜 선교사님은 카나다 연합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인데요. 여기 나온 대로 39년생에 60년도에 한국에 입국을 했고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원래 이분이 간호학을 전공을 안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간호사 자격증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한국에서 한 3년 일한 다음에 캐나다로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따갖고 다시 귀국을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보면 74년도부터 원주기독병원 했지만 그 중간에 좀 틈이 있지요. 66년도부터 그 중간에는 광주기독병원에서 일을 하셨고요. 당연히 목사 아닙니다. 목사 아니고 그냥 그 평신도 선교사로 와서 간호사 자격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나중에 간호사가 돼가지고 의료선교 쪽으로 일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1974년도부터 원주기독병원에서 쭉 사역을 했어요. 쭉 사역을 했고 그 밑에 괄호한 거 보시면 이거 저건 없나요? 그 파워포인트 없죠? 예, 여기 그 한 중간쯤에 보면 한센병 장애인 가정간호 시행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가정간호라는 게 거의 종합병원마다 다 있습니다. 가정간호과도 있고 센터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옛날에 몇 년 전입니까? 74년이면 그 50년 전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가정간호란 개념 자체가 거의 한국에 없던 시절입니다. 근데 아마 카나다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원주 기독병원이 큰 병원이죠. 지금은 이제 원주 기독 세브란스 병원에서 큰 병원인데 원주 기독병원을 중심으로 특별히 한센병 환자, 장애인 환자들 상대로 하는 가정간호 찾아가는 그 서비스죠. 이 사람들이 병원에 오기 어려우니까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또는 물리치료사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치료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쭉 해서 이제 2004년도에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한 부분요. 기장 제89회 총회에서 은퇴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선교사님 말씀으로 시작을 한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서울의 동명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젊은 목사로서 이제 아마 처음 갔던 것 같아요. 총대로 처음 갔습니다. 어린 30대 때죠. 30대 때
총대로 처음 갔는데 그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선교사님 은퇴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은퇴 예배를 하는데 제가 59년생인데 60년도 입국이시더라고요. 60년도에 입국을 하셔가지고 저는 벌써 그동안에 이렇게 자라서 대학 졸업하고 목사 되고 부목사 담임 목사하고 총대까지 왔는데 59년생인 제가 60년도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의 65세 이게 이제 서구 교회들이 선교사 정년을 65세로 합니다. 카나다 교회나 독일 교회나 미국 교회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65세 39년생이니까 2004년도에 65세 정년 퇴임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21살의 꽃다운 나이에 아까 그 흑백 사진 보셨죠? 그렇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수십 년 사역을 해서 65세에 정년 퇴임을 한다 하는 게 감동이 돼가지고 참 우리는 선교사들한테 참 많은 빚을 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좀 실감을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뭐 한국 교회사니 선교 역사니 이런 거 공부하니까 공부한 느낌하고 좀 다른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느 경우에. 그래서 그때 은퇴를 하셨는데요. 아직도 살아계세요. 아직도 원주에서 일하고 계시고 맨 밑에 있는 현재 마가렛 사회복지회, 마가렛은 서미애 선교사님의 원래 영어 이름 마가렛을 딴 그 사회복지회가 생겨서 거기에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원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분이 만든 겁니다. 사실상 그런 거 없었던 시절에 심지어는 처음 장애인 센터를 할 때는 그 선교사님 사택을 내줬대요. 워낙 공간이 없어가지고 병원도 공간이 없고 그거 할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선교사님 사택으로 제공된 원래 선교사님들한테는 미국 장로교회나 카나다 연합교회나 뭐 독일 교회나 자기네 특히 미국 장로교회나 카나다 교회나 한국에 재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장총회도 지금도 카나다 유지재단이라는 게 재단은 없지만 재산이라는 게 있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분은 이제 카나다 유지재단 예, 감사합니다. 예. 유지재단에서 제공한 단독주택 있었는데 자기는 거기서 방 한쪽만 쓰고 그리고 나머지를 전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내주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원주 장애인 복지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서 넘겨주시면 이거 파워포인트 네네 그렇게 쓰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도 이제 선교 세미나 강의 요청을 받고 제가 좀 알아봤어요. 이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 했더니 여기 밑에 보시면 작년 11월 달에 원주 선교 50주년 기념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가 아니고 원주 연세의료원, 원주 연세의료원뿐만 아니라 원주의 장애인 복지센터, 원주의 사회사업기관들 이런 데들이 이분의 원주 사역 50년 우리가 정말 함께 기념해 드릴 만하다 해서 주로 원주 연세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그 다음에 시청 이런 데들이 다 같이 해서 서미애 선교사 원주 선교 50주년 기념 행사를 작년에 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85세를 지나셨겠네요. 만 85세를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서미애 선교사님의 얘기를 하려면 사실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라는 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카나다 장로교회, 이때는 아직 카나다가 연합교회가 안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카나다 연합교회죠. 장로교, 감리교, 일부 침례교, 그 다음에 여러 개 조금만 빠지고 구세군, 성공회 같이 좀 특별한 경우만 빠지고 다 카나다 연합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그 당시는 이제 카나다 장로교회 분인데 카나다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 선교를 위해서 의학 공부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는 아직 한국에 카나다 선교사가 한 명도 안 들어왔을 때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는 일단 미국에서 많이 들어왔죠. 미국이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영국이 좀 들어오고 했는데
캐나다가 하나도 들어오기 전에 이분이 자기가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가겠다 하고 캐나다 장로교에 요청을 했답니다. 근데 캐나다 장로교회가 지금은 우리가 예산이 좀 없습니다. 한국까지 선교사를 보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3년을 기다렸대요. 공부하면서 의학 공부하고 3년을 기다렸는데 그래도 캐나다 장로교회 그 선교부에서 답이 없어서 자기가 돈을 모아가지고 개인 돈 뭐 이것저것 그다음에 일해서 모으고 해가지고 자비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93년 12월에 개인 자격으로 입국합니다. 정식 파송을 받지 않고 한국 선교를 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93년 12월에 들어오고 이때 한국에 선교사가 몇 명 없을 때니까요. 다 우리 장로님들 아시는 언더우드니 뭐 이런 몇몇 분들 그다음에 의료 선교사들 몇 명 있을 때니까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2월달에 황해도 솔레교회의 초대 목사가 됩니다. 솔레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었죠. 아직 목사가 정식으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가 없던 시절에 처음으로 이제 이때는 뭐 담임 목사도 아니죠. 왜냐면 당회도 조직이 안 돼 있고 노예가 파송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담임 목사가 아닌 초대 목사가 됐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7월에 영양실조 및 툭툭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34세에 결혼도 안 했고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불과 뭡니까 12월 달에 와서 뭐 좀 있다가 이렇게 여기 선교사님들하고 만나서 좀 인사 나누고 몇 군데 다니고 한 다음에 처음 말하자면 선교사로서의 사역지로 지정받은 곳이 솔레교회 94년 2월인데 1년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니까 이 소식이 이제 캐나다 장로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부가 상당한 어떤 그 충격을 받습니다. 와, 그 맥킨지 씨 그렇게 와가지고 자기를 한국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돈 없다고 예산 없다고 안 보냈는데 자기가 돈 모아서 가가지고 사역하다가 거기서 풍토병으로 1년 몇 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캐나다 장로교회가 본격적으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어디 선교사를 총회적으로 파송하려면 절차가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뭐 공지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선교위원회도 모여야 되고 노회와 협의도 해야 되고 뭐 총회 뭐 허락도 받아야 되고 이런 하여튼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3년 후에 1898년에 캐나다 장로교회가 한국의 선교사 3명을 공식적으로 파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캐나다 장로교회의 한국교회 선교가 시작되었고요. 이 캐나다 장로교회가 그 후로 기장 예장 갈라질 때 미국 장로교, 호주 장로교가 다 예장편을 들지요. 그런데 캐나다 장로교회가 기장편을 듭니다. 기장편을 들면서 기장과 예장이 갈라지는데 뭐 한국 교회가 장로교회가 줄로 나눠진다는데 미국과 호주가 미국 장로교회 이제 주류 쪽이 더 많잖아요. 주류 쪽을 한다고 하니까 캐나다 장로교회가 그러면 우리는 그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선교 협약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나중에 이제 캐나다 연합교회가 되죠. 왜냐하면 장로교가 중심이 돼서 캐나다 연합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기장과 선교협력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윌리엄 맥킨지 선교사님의 그 개인의 열정과 헌신, 그 다음에 거의 순교에 가까운 희생, 이 뿌리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소미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오게 되었고 그 후로 캐나다 연합교회가 한국에 선교사를 계속 보냈죠. 계속 보내서 이제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한때 많을 때는 캐나다 연합교회가 한국에 보낸 선교사가 한 10명 정도가 동시에 있었을 정도로 그런 선교 관계가 유지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이제 서론적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캐나다 연합교회 또 이런 선교 관련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조금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 하나님의 선교 우리 뭐 장로님들 다 많이 들어보셨고 익숙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라틴어죠. 미시오 데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인데 이 개념이 처음 나온 것은 1952년, 꽤 오래전입니다. 독일의 빌링겐이라는 도시에서 세계 국제 뭐 선교사 대회, 그러니까 IMC니까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선교사 대회가 열리는데, 이 해가 의미 있는 것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런 다음에 종전 후에 이것저것 수습하다가 한국전이 터지죠. 한국전 때문에 또 저기 뭐 이게 연합 그 유엔군이 한국에 파송돼서 계속 전쟁을 하는, 다 한국에 와서 미국, 캐나다, 영국, 뭐 저기 프랑스 뭐 다 오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1세계 선교 국가라는 데가. 그러면서 조금 이제 한국전이 이렇게 좀 소강 상태가 되고 휴전 논의가 되면서 이때쯤 이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독일 루터교를 중심으로 합니다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 모든 초교파적으로 선교사 대회가 열렸는데, 이때에 네덜란드 출신의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한 분이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처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면 보겠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는 교회의 선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팎의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 그의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 라는 이게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여기 제가 기록한 대로 2차 대전 이후에, 사실 2차 대전이 그 일본을 빼면 기독교 국가들끼리의 전쟁이지요. 그렇잖아요. 뭐 저기 일본만 빼고 독일, 그 다음에 이태리가 전쟁을 일으킨 쪽이고요. 그 다음에 맞서 싸운 쪽이 프랑스, 영국, 미국, 그 다음에 북유럽 국가들, 이게 다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기독교 국가들끼리 치열한 전쟁을 하고 수십만, 수백만이 죽고 난 다음에 소국교회가 선교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란이 나왔고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아까 그분이 이제 그 호켄다이크란 분이 하나님의 선교란 개념을 처음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본격적으로 잘 정리해서 책으로 낸 분이 이제 이 독일 분인 휘체돔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책을 하나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몇 년 후에 다시 그 앞에 말씀드렸던 호켄다이크가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을 내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 흩어지는 교회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교회가 모이는 교회에 집중했다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하지만, 흩어졌을 때는 나가서 또 각각 자기의 어떤 직장이든 어떤 지역사회든 또 어디 나가서든 말하자면 흩어졌어도 하나하나가 우리가 선교의 일꾼이다. 모든 성도들이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만 일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흩어지는 교회라는 이 책뿐만 아니라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었죠.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은 하나님의 선교를 기장의 선교 정책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쭉 다 읽지는 않겠고요. 69년도 교회 교육 정책, 71년도 사회선언 지침, 73년도 선교 정책, 75년도 60회 총회 선언서, 여기에 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연도도 보면 2년 간격이죠. 그러니까 69년도 이거 발표하고 그 다음에 논의해가지고 다시 2년 간격으로 계속하면서 우리 기장은 하나님의 선교 정신으로 앞으로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선교 원칙과 정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잠깐 쉬어가려고 사진 하나 올렸는데요. 미션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이거 장모님들 뭐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극장에 가서 보시지 않아도 이제 집에서 집에서 요즘은 TV에서도 영화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부활절 이런 때 되면은 지상파 TV나 이런 데서 이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죠. 80년대 중반쯤 나온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가 아니고 카톨릭이죠. 카톨릭이 남미 선교를 할 때 남미에 처음 파송된 선교사들이 남미의 그 저기 구석구석 정글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는데 그 저기 이 남미를 지배하려고 온 본국의 뭐 총독이라든가 군대라든가 아니면 장사 때문에 온 그 저기 비즈니스 때문에 온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선교사들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고 말하자면 사람들을 이렇게 좀 잘 살피려고 하는데 그 본국의 관리들이나 그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정치적 비즈니스적 생각으로 현지인들을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쓸어버리는 거죠. 걸림돌이 되면. 저기에 금광이 있는데 저 금광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데 원주민들이 이걸 반대하고 막아선다? 그 쓸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말하자면 원래 그 아주 옛날 얘기잖아요. 1500년대, 600년대 뭐 그 얘기니까 그 시절에 뭐 참 아프리카나 남미의 사람으로 생각을 안 했죠. 사람 비슷하게 생긴 동물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사들은 그 영혼을 보고 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자기들이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한 지역에 와가지고 본국의 이 군인들 관리들이 막 그 사람들을 막 대하니까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혹시 TV 같은 데서 나오면 또 안 본 분들은 보셔도 좋겠습니다만 선교사들이 맞서 싸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죽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영화가 나온 배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어떤 세계적 신학의 변화가 이 영화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사들을 앞세우고 선교라고 하면서 사실은 거기서 금광 캐내고 그다음 거기서 뭐 저기 이득 보려고 하고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그런 거 아니냐. 이 서구 교회라는 게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이런 데서 선교를 빙자해서 사실은 그런 어떤 나쁜 짓을 많이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 영화가 나오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정신과 연결돼서 이 영화가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게 다 이제 옛날 얘기예요. 벌써 하나님의 선교가 50년대 나오기 시작해서 60년대, 70년대 막 했고요. 그래서 80년대 아까 그 영화가 나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소강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은 기장은 뭐 기장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했지만 또 뭐 맨날 뭐 40년, 50년 하나님의 선교만 얘기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기장은 선교 정신으로 현지인들을 존중하고 말하자면 제국주의적인 정복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영혼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할까라고 하는 정신으로 했었는데요. 21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의 선교가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여기 지금 이제 이분인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현재 살아계신 분이에요. 1947년생이시고 뭐 영국 성공의 신부인데 2006년도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새로 냅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 작년에 하나님의 선교 세상을 바꾸다 책을 냅니다. 저 이제 요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맨 밑에 언제의 날짜가 2025년 10월 22일 바로 지난주입니다. 딱 일주일 전이네요. 지난주에 온누리교회 저기 있죠. 동부이천동하고 그다음에 양재동 양재성전이 있죠.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 기념대회를 하는데 국내외 강사 중에 이분이 해외 초청 강사로 직접 들어와서 한국에서 그 강의를 했을 정도로 이제는 나이가 조금 이제 많으시죠. 47년생이니까 이제 그 47년생이면 어떻게 됩니까? 80 가까이 되신 거죠. 그러나 하여튼 현재로서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복음주의권입니다. 그러니까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예장 합동측, 그다음에 순복음 이런 쪽에 가서 막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죠. 우리 한신 같은 데서는 잘 안 부르는 분인데요. 하여튼 이분이 다시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내면서 어쨌든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래서 특히 이분은 강조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눈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보수교회까지. 그래서 뭐 우리 여의도 숙보공교회니 그다음에 예장 합동측이니 이런 데서도 이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야. 그렇죠? 창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성경 시대 이후로 지금도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분이 해서 한국 교회도 굉장히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선교가 전에는 기장, 그다음에 성공회, 예장 통합측, 이렇게 KNCC 가맹교단 위주로 좀 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주 보수교단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아마 우리 장로님들 그 친구분들이나 아시는 분들 중에 예장이나 뭐 감리교, 또 성결교 뭐 이런데 장로로 실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국교회에서 장로님쯤 되면 교단을 망라하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죠. 흩어지는 교회, 이것도 거의 모르는 분 없습니다. 아마 혹시 나중에 친구분들 있으면 한번 슬쩍 물어보세요. 혹시 그 저기 뭐 성결교는 아니면 합동측은 그 하나님의 선교 알아? 흩어지는 교회라고 들어봤어? 하면 아마 장로님들 정도 되면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이미 이제 그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 기장이 주로 했던 것이라면 지금은 이제 모든 한국교회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약간 이제 보수교단 중에서도 일부는 고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선교, 요점은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선교를 주관하신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다. 성도들은 뭐냐?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교의 일꾼으로서 흩어지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해야 되는 교회 중심적인 분들은 약간 이제 고민의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현재로서는 하나님의 선교, 우리는 그 안에 라고 하는 교단은 공식적으로 없다. 한국 교회라고 하는 정도 말씀드리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0년도에 나온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 신부님이죠. 천주교 아니죠, 성공회 신부니까 신부님의 첫 번째 책이었고요. 다음 페이지. 요 책은 바로 작년에 2024년에 나온 하나님의 선교, 세상을 바꾸다 라고 하는 책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1시간 강의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1시간 너무 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로님들 와서 회의도 하시고 멀리서들 이렇게 모이셨는데, 그래서 뭐 한 10분 내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그리고 옛날 얘기가 아니라 2020년 이후에 그 2010년, 20년 이렇게 이 사이에 진행된 일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장 선교에 대한 말씀 조금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기장 총회에는 선교 사업국이 있습니다. 선교 사업국이 여러 부서가 있지만 큰 덩어리로 3개, 국내 선교부, 국제협력 선교부, 한기장 복지재단. 한기장 복지재단은 당연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런 행정적인 업무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산시키고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좀 조정하고 그런 걸 한다면, 이제 당연히 잘 아시는 대로 국내 선교부, 국제협력 선교부가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국내 선교부의 영역은 이런 겁니다. 개척 미자립교회 지원, 그다음에 이제 평화공동체 운동본부에서 남북의 평화와 통일 뭐 이런 문제, 생태공동체 운동본부에서 이거는 이제 환경, 뭐 요즘 많이 말하는 기후 뭐 이런 얘기, 이주민 선교운동,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게 중요한 선교의 한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주민 선교운동본부,
그 외에 이제 농촌 선교, 군 선교, 병원 선교, 학원 선교 이런 것들이 다 국내 선교부의 영역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엔 국제협력 선교부인데요. 제가 총회 일할 때까지만 해도 해외 선교부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해외 선교부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다가 아마 제가 총회에 있다 나와서 2008년까지 제가 총회에 있었고요. 2009년도에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는데요. 제가 필리핀 선교사 나가 있는 동안에 이제 이 명칭이 바뀝니다. 국제협력 선교부라고. 왜 그러면 아니 해외 선교부가 이해하기도 쉽고 글자 수도 적고 그런데 굳이 국제협력 선교부라고 만들었냐?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하고 협력하는 모든 캐나다 교회, 독일 교회, 미국 교회, 영국 교회 이런 교회들이 대개 이런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제가 저도 영어 잘 모르지만 이게 이제 에큐메니칼 파트너십 앤 릴레이션스 요 이름을 우리와 협력하는 모든 교단들이 요걸 씁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도 우리 협력교회들과의 그런 연대감과 그 다음에 상호 일치를 위해서 전에는 그냥 해외 선교, 오버시 미션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이 이름을 쓴다는 것이고요. 다음, 그래서 선교사의 명칭이 선교 동역자로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장은 선교 동역자라고 해요. 총회 그 주소록에도 보시면 맨 뒤에 보면 선교 동역자 명단. 왜 굳이 선교 동역자라고 하냐? 선교사라고 안 하고 이게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선교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파트너십 선교 이런 것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전에 선교사라는 건 그냥 일방적으로 가서 하는 것이었다면 선교 동역자는 누구랑 동역하느냐? 현지의 교회, 현지의 우리 형제자매들 하고 동역해서 한다라는 취지에서 선교사를 선교 동역자로 그래서 영어로도 미셔너리에서 미션 코워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그 필리핀 선교사로 한 7년 하다가 이제 7년 하고 들어와서 병원에 와 있으니까 우리 총회에서 이제 선교사 경험도 있고 총회 선교국장도 했고 하니까 그 우리 교단에 그 선교사 나가려면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 있죠. 그게 이제 옛날에는 세계 선교 아카데미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것도 이름을 바꿔서 국제협력 선교 아카데미 이렇게 바꿔서 기장 선교사로 파송을 총회 파송 선교사가 되려면 2주 동안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의 강의를 제가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한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한 5년 지나서 나 이제 그만 시키라고. 나 벌써 선교사 들어와서 병원에서 일한 지 5년 됐는데 아직도 내가 얘기한다는 건 좀 그런 것 같다. 벌써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분위기도 바뀌었고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안 했습니다만 그때 그 강의했던 것 요즘은 이제 PPT로 하잖아요. 옛날에는 강의 원고를 내잖아요. 이렇게 책자 만들고 하려면. 그래서 이제 그 강의 원고에 있던 내용 중에 일부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좀 볼게요.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 역사는 길게 잡아 60년, 본격적으로 해외 선교사 파송이 시작된 것은 1989년 정부의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 이후입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장로님들. 그 전에는 해외 마음대로 못 갔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가야 되는 유학생이면 입학 허가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하면 회사에서 해서 그쪽 비자를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쪽 비자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여행이든지 유학이든지 뭐든지 마음대로 가도 좋다 라고 하는 여행 자유화가 88 올림픽 끝나고 89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조치 이후입니다. 그러나 지난 40년 안팎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는 18, 19세기 소국교회의 해외 선교를 답습한 일방적인 제국주의, 정복주의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일방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있었지만 한국 교회가 어떤 교단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당신 민다나오에 가서 어디 가서 해 하면 가요. 거기에 교회가 있든 없든 현지인들이 뭘 하든 말든 뭐 거기 뭐 천주교 성당이 있든 어쨌든 뭐 그런 거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갑니다. 뭐 가져가요? 돈 가져가는 거죠. 돈 가져가서 땅 사가지고요, 건물 짓고요. 근데 땅 사서 건물 짓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천주교든지 다른 개신교 다니는 사람들 이제 가서 지내죠. 한 뭐 수원 가서 인사 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사람 뭐 아무개 목사입니다. 인사 다니고 사람들 모아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나눠주고 뭐 이제 이렇게 해요. 그렇게 사귀다가 보면 그 현지에 조금 그 열심히 교회를 섬기거나 하는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뭐 꼬셨다고 말하기 그렇고 하여튼 잘 관계를 하다가 나 좀 도와주시오. 나 좀 도와주면 내가 당신 그 저기 월급 줄게. 월급.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구 있으면 장학금도 내가 해줄게. 필리핀 지금도 가능하지요.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캄보디아라든지 뭐 라오스라든지 태국 같은 데는 조금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만 인도네시아든지 이런 데 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10분의 1 수준이니까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정도 주면 내지가 않은 월급이 돼요. 더군다나 마닐라나 세부 같은 대도시가 아닌 조금씩만 시골로 가면 30만 원, 40만 원 주면 그런 일자리가 없습니다. 와서 선교사님 말씀만 잘 듣고 청소도 하고 말이죠. 심부름도 하고 그러면 신학교도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나와서 일 잘한다 싶으면 그 저기 사촌 뭐라 그래? 내 차 기사해. 그래서 사촌도 기사로 월급 줘요. 그다음에 또 이모 오라 그래. 우리 집 저기 청소해. 그렇게 월급 줄게. 시골에서는 이모 이제 그런 청소하는 분들 월급은 아마 한 2,000페소, 한 4,000페소, 뭐 한 10만 원 이 정도면 됩니다. 시골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시골에서 그냥 있는 아줌마들 뭐 인물도 없고 뭣도 없고 아줌마죠. 이미 나이도 좀 먹었고 그러면 와서 한 달에 10만 원만 줘도 그 저기 있어요. 한 명만 쓰는 게 아니라 한 2명, 3명 쓰죠. 그러면 그 일가족이 다 이 교회를 나오게 되겠지요. 현지의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현지의 어떤 이전에 필리핀 정도면요 옛날부터 원래 미국 식민지 했지 않습니까? 스페인 식민지, 미국 식민지 그 후로 영국 교회 그 다음에 독일 교회 많은 선교사들이 거쳐갔습니다. 거기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거기는 거쳐가기가 쉬웠죠. 교통적 우리는 이제 지금 잘 살게 됐으니까 그렇지만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필리핀이 서양 사람들이 훨씬 가기 쉬웠고요. 거기는 어디 가나 애지간하면 영어가 되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울 시내에서도 사람들한테 말을 못 붙이는 그런 정도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일방적으로 가서 일방적으로 교회 세우고 일방적으로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이 과거에 어딜 다녔던 관계 없어요. 그냥 모으고 그리고는 이제 한국의 본 파송교회가 단기 선교팀이 오죠. 단기 선교팀 올 때는 딱 동네 사람들 다 모읍니다. 평소에는 한 10명, 20, 30명밖에 안 모이지만 간단해요. 자, 몇 월 며칠 날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멋있는 거 재밌는 거 보여드리고요. 오신 분들한테는 쌀 1kg씩 나눠드립니다. 뭐 가족 오시는 대로 드립니다. 그러면 마닐라 세부 정도에서는 좀 안 통하지만 거기서 1시간만 나가는 시골 가면은요 가족 오는 대로 1kg씩 쌀을 준다? 그럼 식구들 애들까지 다 따라 나와요. 6식구 7식구 나오면 다 하나씩 받아가는 거예요. 그날 점심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오는 분들이 선물도 간단하게 나눠주죠. 뭐 200명 300명 모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간만 되면 뭐 그렇게 한번 치우고 나요. 그러면 한국에서 간 분들은 정례동 선교사 선교 잘하네. 여기다 교회 세워놓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두 번 모여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가 다 부를 줄 압니다. 알만한 찬송가들은 나 자 이거 뒀네 너 자 이거 뒀네 뭐 예수 이름으로 이런 거는 거의 뭐
이거 여러 번 해본 일이니까 와서 이렇게 하고 가면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중간에 역할하는 분들이 그 교회의 목사가 아니면 전도사로 또는 이렇게 뭐 이런 모양으로 일을 합니다. 기장은 훨씬 나은 편이에요. 저도 선교사 나가서 봤더니 기장은 반반. 감리교 대장 통합 같은 데는 한 8대2, 80%가 그런 선교하고 한 20%만 현지에서 좀 뭔가 이렇게 좀 하고요. 좀 더 보수적으로 가면 순복음, 침례교, 성결교 쪽으로 가면 완전히 일방주입니다. 왜? 거기에 협력할 데도 없어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서구교회는 20세기 중반 하나님의 선교 신학 등장 이후 자신들의 잘못된 선교 정책을 반성하고 각국에 파견되었던 선교부를 철수하였으며 현지 교회 중심 현지인 존중 선교로 전환하였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카나다 교회 선교부, 미국 장로교회 선교부, 미국 감리교 선교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철수했습니다. 언제? 이미 60년대, 70년대 때 다 돌아갔습니다. 선교부는 돌아가고 일부 선교사는 남아서 현지 교단과 카나다 연합교회는 기장하고, 그 다음에 미국 장로교회는 예장 통합하고, 그 다음에 미국 감리교회는 한국에 있는 감리교하고 협력해서 거기에 속해서 그 교단과 협력해서 지원하는 선교를 해라. 이게 50년 전에 다 바뀌었습니다. 50년 전에. 그런데 마지막 세 줄,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뒤늦게 서구교회가 철수한 아시아 아프리카 도처에서 구시대적인 선교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요즘 이제 조금 바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개념을 예장의 합동측이나 침례교나 이런 데까지 받아들이면서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바뀌죠. 마지막 페이지 봅니다. 우리 교단은 타 교단에 비해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다소 늦었지만 기장은 세계교회의 오랜 선교 경험과 평가를 받아들여 현지인을 존중하고 현지 교회를 선교의 주인으로 세우는 파트너십 협력 선교를 해외 선교 원칙으로 지켜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국제협력 선교부 에큐메니컬 파트너십 앤 릴레이션스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된 이유가 바로 파트너십 협력 선교를 우리의 선교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파트너십 협력 선교란 말 그대로 현지인들과 원주민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대등한 동역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우월하다는 자만심을 갖고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화와 경험을 서로 배우고 각자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선교 신앙에 따라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한국이 언제 부자 됐다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연세가 되게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사실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한국 그랬습니다. 언제 잘 살게 됐다고. 불과 한 50년 사이인데, 그런데 아시아 같은 데 나가서 완전히 이제 부자 나라에서 온 행세를 너무 해요. 그리고는 말하자면 돈 가지고 선교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 선교사님 떠나면 거기 교회 없어집니다. 왜? 자생력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들끼리 자기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 밑에 줄 서면 여러 식구들 취직하고 생활비 해주고 유학 보내주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가 그 선교사님 떠나버리면 교회 건물이요 잘못하면 창고되고 그럽니다. 왜? 거기서 더 이상 모여서 예배 안 드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선교는 맨 마지막 줄, 우리가 사역하는 선교지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자국민 선교의 주체요 그 나라 교회의 주인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는 협력자의 위치에서 선을 넘지 않는 선교입니다. 현지 교회, 현지 리더십을 잘 세워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협력하고 지원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을 존중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파트너십 협력 선교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선교의 정신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 정도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